로마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죠. 근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구원의 원리요 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가장 존경받고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후손인 많은 유대인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4장 전체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4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잠시 창세기 1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15년을 살았던 그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90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4장 3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4장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이 4장 3절이 창세기 15장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아니, 의로움은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저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 번성과 형통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기복적인 복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것이 세상적인 물질이나 번영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이 없는 저 민찬식에게 저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자식을 너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하면 못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외치겠죠.
만약에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제주도 바닷가에 땅을 엄청나게 좀 사서 투자해라. 내가 10,000배로 축복해 줄게. 그 약속 못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 어렵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어렵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지 무슨 기복적인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을 믿는다고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사함받고 어렵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죄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했을까요? 그 점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어보라 하신 그 무뼈는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자손도 문법적으로 복수형이어야 하는데 자손은 단수입니다. 저 무뼈들을 세어보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래야 문법적으로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자손이란 단어는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형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스페르라 씨앗입니다. 씨앗, 씨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에서도 씨앗이라는 뜻인 제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씨 하나를 주겠다. 그런데 그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제라, 씨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바로 제라, 씨드입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과 동일한 단어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그 구원자, 그 자손, 그 후손,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 구속사를 성취하실 것인데 수많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후손으로 백성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보시면 이 씨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떨어진 한 알의 씨와 같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씨가 씨드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거죠. 이 씨드, 후손, 씨앗,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었어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이 복,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시드,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밤하늘의 수없는 별들처럼 어두움을 밝게 할 것이고, 별처럼 빛나서 어두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오심을 약속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많이 얻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무별처럼 빛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부끄럽고 연약한 나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에게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씨앗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받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의 재물과 성공, 출세, 번영을 믿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조상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복신앙의 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달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진정한 축복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공을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받기 14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의로움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14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그렇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게 된 다음에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조상의 아버지를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도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할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너무 빗나간 거죠.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할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의 침례입니다. 침례. 이 침례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기 위한 의식과 형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뭐죠? 순종의 삶이죠. 그리고 마음의 살갗을 배워내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덮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습관, 죄의 정욕을 잘라내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할례와 침례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7절 마지막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에 있는 조항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는 당연히 율법 시대에 살았어야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요. 몇천 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 시대 때, 출애굽 때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율법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십계명도 몰랐죠.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그 본으로, 그 모델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조상으로 세운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을 유대인들은 존경하고 또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대표자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범죄자였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였죠. 그런데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의롭게 받아주셨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제사함이 다윗이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주시고 그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자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제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시면 메시아 시편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한 찬양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윗의 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은요,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선물이지 않아요. 은혜지 않아요. 나의 일한 대가입니다. 땀 흘린 대가예요. 그런데 일도 하지 않은 백수에게, 노숙자에게 어떤 일당을 준다면 그것은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렵게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내 자녀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